할렐루야. 자, 우리 은혜 받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다 같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을 봅니다. 새로운 믿음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달을 통해서 절기를 바꿔주시는 거 아시죠? 근데 절기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 2월 4일 날이 입춘이었어요. 내일이 이제 보름 만에 오는 우수입니다. 우수는 글자 그대로 봄비가 내린다는 거죠. 우린 여기 경남에 사니까 이미 봄비가 내렸잖아요. 내일 봄비가 오는데 세상에 이 제주도하고 영호남 이쪽은 100mm 온다니 이건 봄비가 아니라 봄폭우야,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내가 살다 내려온 대한민국의 저 경기도 쪽은 아직 추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횡계라고 있어요. 우리 박용국 장로님 강릉 뒷산이죠. 거긴 해발 700m가 넘는데 거기는 4월까지 눈이 옵니다. 4월까지 눈이 오고요. 여름에도 거기는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선풍기가 24도 5도밖에 안 올라가고요. 여름에도 긴 옷 입어야 되고요. 겨울에는 영하 22도 30도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춘지요. 그런데는 아직도 눈이 좀 하얗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제 봄비가 오는 거예요. 봄비가 오는데 이제 봄이 이제 본격 시작하는 거죠. 비가 내리면은 이제 얼었던 땅이 녹고 메마른 나무에 물기가 올라가고 새싹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경남과 우리 사는 이곳에는 벌써 입춘과 함께 봄이 왔어요. 여러분 바빠서 봄 못 봤죠?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봄을 보여줄게. 한번 화면을 봅시다. 자, 이게 메조꽃이죠. 메조. 여러분 화투 해봐서 알죠? 이메조가 이거 아니야. 이메조. 메조. 그 다음에 또 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벌써 매화꽃이 펴갖고 벌이 날라요. 벌이. 벌이 벌써 꿀을 따더라고요. 또 봐요. 또 보고요. 망울이 진 것도 있고요. 꽃이 핀 것도 있고 또 보세요. 또 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모과나무에 지금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봄 본 거예요. 봄. 우리는 이걸 보고 꽃이 폈네. 그러면 안 돼요. 봄이 왔네. 그래야죠. 그렇죠. 봄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이 한남한상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하면은 나무들이 겨울에는요 물기를 쭉 뺍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운데 나무가 물기가 많으면은 겨울에 추위에 나무가 얼어서 죽어요. 얼어 죽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데 나무에 물기가 많으면 나무가 얼잖아요. 그 얼어 죽는 거예요. 그 겨울에는 나무가 물기를 쭉 뺍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물기를 빼요. 뿌리까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요, 이제 이 어디부터 살아나냐면 뿌리부터 이게 이제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갖고 빼짝 마른 나무 뿌리가 물기를 빨아들여서
나무가 수분을 첨취한 다음에 이게 나무로부터 계속 물을 올려보내죠. 그 메마른 나무가 물이 올라와요. 물이 올라오는데 아까 여러분 모과나무 싹 본 것처럼 나무에서 이제 가지에서 새싹이 올라오면은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계속 올라가되 그 올라오는 새싹에 집중을 해요. 왜? 그 새싹으로부터 이제 싹이 올라와서 가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이 메말랐던 나무가 봄 되면 제일 먼저 뿌리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갖고 나무로 올려보내면서 올려보내는 가운데 올라오는 그 새싹, 거기에 집중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 올라오는 새싹이 그 해에 그 나무에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거로다가 여기 지방은 별로 춘 게 없어서 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는 것을 별로 못 봅니다. 내가 살던 곳이 원래 경기도 용인이잖아요. 용인이 조금 분지라 이 내가 살던 성남보다 더 겨울에 보면은 영하 3도 내지 4도가 더 추워요. 거기는요 석류나무가 안 돼요. 석류나무를 있어도 겨울에는 석류나무를 갖다가 땅에다 묻어야 돼요. 석류나무를 캐서 한쪽 뿌리만 남겨놓고 이쪽 뿌리 끊어갖고 땅에다가 묻고 흙을 덮어놔야 돼요. 그래야 석류나무가 안 죽어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 감나무 같은 거는 나무가 여려가지고 이 북쪽이 막혀 있는데 나무는 겨우 따뜻하니까 북풍을 막아줘갖고 감나무가 좀 살고요. 북쪽 막아줘야 하는 데는 감나무가 겨울에 다 얼어 죽습니다. 영하만 떨어졌다면 거긴 보통 뭐 영하 10m 떨어져 갖고 그냥 12월부터 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그래서 한강이 영하 15도 돼야 그 열흘 정도 돼야 한강이 완전히 결빙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한강에서 썰매 타고 놀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서울이 췄어요. 그래요. 요즘에 많이 지구온난화도 따뜻해져. 그래서 서쪽 지역에는요 이 나무들이 밤나무도 그렇고 이 호두나무, 포도나무, 특히 감나무 같은 거 봄 되면은요 싹이 안 나는 가지가 많아요. 왜?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소용없죠. 얼어 죽은 데는 뿌리로부터 아무리 영양분을 올려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대로만 올라가고요. 특별히 살아있는 가지에서 새싹이 올라올 때 그 새싹의 뿌리로부터 영양이 집중해서 그 해에 그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섭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동일한 원칙으로 주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모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그래요. 왜 복의 근원이냐?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것 중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생명이 있죠. 동물도 생명이 있죠. 나무나 식물도 생명이 있죠. 심지어는 바닷속에 물속에 있는 고기나 공중에 나는 새도 생명이 있죠. 이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번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 그러셔요. 아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고 이 땅의 지구상에 82억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뭐 유엔 통계로 좀 82억이나 84억이나 그래도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우리 아닙니까? 그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죠. 믿으십니까? 예, 땅에 있는 성도가 바로 우리예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이 땅의 사람 중에 우리 성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고 복 주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고 지켜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즐거움과 소망을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다.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17살 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영웅이 되어갖고선 그러나 13년 동안 그렇게 연단을 받고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갖고 7년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7년 후에 12지파의 왕이 되어갖고 33년 총합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갖고 얼마나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까? 이분이 나이가 이제 70이 돼갖고 기력이 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아들이 성전 있도록 준비 다 해놓고 모든 준비 다 해놓고 자녀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란 말이 이게요. 유언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 사는 걸 보세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자기는 양치는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갖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어요. 높이 올리운 자, 누가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셨죠.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은 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예, 여러분 시편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예, 자기를 양치는 소년 보잘것없는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전무후무한 왕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그분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어 있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자기 혀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이 땅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가장 그들을 존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그에게 두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축복 주길 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회에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은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이종수이가 말하는 걸 받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종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에게 기쁨과 소망을 두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가 있는 곳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 주고 복 주셔서 사용하시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잘 그 말씀이에요. 자, 먼저 보세요. 우리 시편 65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읽으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소망이라 우리에게 은혜 복 주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죠. 근데 어떻게 해주시나 봐요. 오늘 1절부터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주님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고 찬송을 받고 기도를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맹세하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며 믿음 생활하고 직분 담당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세례받았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교회에서 우리 만나주시고 여기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여기 은혜 주시고 우리 복 주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 시온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자기 눈과 마음과 이름을 두신 이 교회로 약속을 지키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리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거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복하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아버지가 허락하셔야만 주께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82억이나 4억이 있다 하지만은 오늘 2024년 2월 18일을 사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오늘 여기 성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가갖고 코에다가 산소호흡기 꽂고 꽂아하고 있어 봐야 건강에 복 준 거 감사할랍니까? 응?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처럼 저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붙은 것처럼 저렇게 전쟁으로 폭탄이 날아가는 아비기한 속에 살아봐야 평화 주신 거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한반도 한민족이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있는 84억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라 우리를 통해서 은혜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길 원하시지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나온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에 나온 사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주님이 계신 성전, 주님과 약속한 성전, 제사로 언약을 맺은 우리는요, 주님의 그 언약을 지키려고 주님이 계신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고요,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마귀가 대신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 코로나도 그 괜히 과잉 반응해서 그냥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마귀 방해죠. 무슨 지금 감기 많이 걸려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게 코로나요. 원래 감기가 그 코로나예요, 병균이. 여러분 다 지금 코로나 걸려 있어. 근데 지난번에는 교회도 못 나오게 했잖아. 왜? 그 마귀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인터넷 예배가 어딨어.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야죠. 여기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만나주고 여기서 은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여기 와서 성전에 와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오늘 65편 9절 10절을 봐요. 자, 땅에다가도 하나님이 땅에 그 곡식이 잘 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도 이런 단계로 하세요. 먼저 땅을 권고하사 땅에 물을 대어서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고 강팍한 땅을 윤택케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잖아요. 이 땅에 복 주는 것도 이런 단계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이 반복된 말씀이에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니까 단비를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그 씨에서 올라온 새싹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단계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성전에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되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축복,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에 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단계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스겔 34장 25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꼭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25절을 봐요. 다시 한번 25절을 봐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는데 못 깨달으니까 남과 북으로 갈르셨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시켜 지구상에 없어지게 하고 그 남쪽 유다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아니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지켜주시다가 그래도 이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들의 못 살고 교만을 떨고 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박살내버리고 죽이고 세상에 흩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그발강과 아와강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태어나기 때 그들이 인간 이하 대접받으며 종살이한 것처럼 고통당하고 수시당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이걸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할 때 악한 짐승을 없애버리고 그 빈들에서 평안히 그 푸른 초장에 자기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들이 뭐하러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을 이행하려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주셔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은혜는요,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게 은혜의 단비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메마른 심령에 강팍한 심령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빼짝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히 적죠. 거기 이제 씨를 뿌리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메마른 가지에 나무에 단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 메마른 나무가 뿌리가 그 수분을 빨아들여 갖고 그 뿌리 수분이 빨아들인 영양분을 나무 가지로 올려보내고, 나무 가지가 올라가서 거기에 새싹이 올라오면은 그 새싹으로 수분이 영양분이 집중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은혜 받고 새 믿음이 올라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믿음이 올라오게 하셔요. 새 믿음. 새 믿음이 뭐예요?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냉랭했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있던 것들을 깨달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살았던 것을 깨달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새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새 믿음이 올라와서 그 새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새싹의 나무로부터 뿌리가 나무로부터 뿌리가 나무로 영양분을 올려보내 갖고 그 올라오는 새싹에 집중해서 공급해 갖고 그 새싹이 올라와서 가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은혜 받고 새 믿음이 될 때, 그 새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새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새 믿음에 복을 주는 거예요. 예시가 34장 27절을 읽어봐요.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 종들이 맺는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 은혜 받아 갖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아 갖고 내 믿음이 새로워질 때, 아까 말한 대로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게 되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차가운 믿음이 뜨거워지고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것을 깨달아 안 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새 믿음이, 이 믿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려고 항상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여리고성을 지나가죠. 지금도 여리고가 지금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수도죠. 그게 아주 큰 도시인데 거기에 시리장이라는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죠.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갖고 백성들의 자기 민족의 돈을 착취해 먹고 로마 사람들을 것을 삥땅해 먹은 그 중에 두목이 바로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키가 작아요. 뚱뚱한데 이 사람이 늘 마음속에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님이 볼 수가 없으니까 포기 안 하고 옆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더니만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올려다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 보서 삭개오와 마음을 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는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셔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나오셨지만은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도 아시고 모든 거 다 아셔요. 예. 그 삭개오가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예수가 말이야 죄인 괴신의 집에 들어가네. 근데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고 주님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식사하신 내 옆에 서서 종처럼 서서 시중 들고 이러고 있을 때 삭개오가 뭐랍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남의 것을 토색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토색이 뭐예요? 권력을 빙자해서 남의 걸 억울하게 뺏었으면 4배로 갚으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내가 소유의 절반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거 쓰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서 주님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고 새 믿음이 올라온 거예요. 새 믿음이 올라온 거야.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던 것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새 믿음이에요. 새 믿음이에요. 아멘. 새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만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른 자녀들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 전에 거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80m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제일 사랑받고 지금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 맺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성령님 도우심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새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언약. 아까 언약을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이런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시브리 11장 6절에 뭐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여러분 마지못해 교회 오고 억지로 나오고 지각하고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갖고 나와야죠. 내가 아무나 오는 거예요. 창신에 택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아갖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져서 그 믿음으로 삭개와 같이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에 복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믿음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할지라. 아멘. 예,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돌짝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빼짝 메마른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갖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새로운 믿음과 신앙과 결단 올라오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새 믿음에 복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36장 37절을 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말해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이런 믿음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못 산 거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목사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꼭 맞는 아로새기는 양반의 금사 같은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게 하고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은혜 받게 하고 내 마음이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고 차가운 믿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 만들어 달라고, 새로운 믿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은혜 받고 실천할 때에 그 기뻐하시며 새싹에 복 주시는 것처럼 내 믿음에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 늦게 오셔서 신앙 고백 다 했을 때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헌금 시간 넘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헌금 안 하니까 돈 번 줄 알고 나는 헌금 안 했다 돈 벌었다. 그 돈 번 겁니까? 그게 복 못 받는 거지? 에? 예배 시간 와 늦게 와서 설교도 첫째 둘째 했을 때 셋째 할 때 들어와갖고 건성 하나 듣다가 하고 말씀 들어도 딴 데 보고 앉았고 은혜도 못 받고 성령 뜰만 밟고 가는 거죠. 와서 은혜 받고요.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진 게 뭐예요? 예, 전에는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터덜 날마다 그냥 뭐 늦게 오고 건너뛰고 막 이러던 믿음이 부지런해서 열심히 예배당에도 일찍 오고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하고 이게 이런 믿음이 새로운 믿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차가웠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송으로 뜨겁게 부르고 아멘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뜨겁소 차갑소? 이거 알기는 안 해. 아이고 참. 내가 불이 꺼져갖고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고 앉아서 원고나 읽고 앉았고 듣거나 말거나 졸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좋겠죠? 왜 나는 안 되고 여러분은 돼? 에? 왜 나는 그래야 되고 여러분은 안 그래야 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찬송 부를 때도 안 부르고 내가 찬송 하나 봐라 강아지가 개새끼다. 우리가 마음이 차가운 믿음이 뜨거워지고 게으른 믿음이 부지런해지고 이게 새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으려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새로운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음식을 맵고 짜고 독하게 먹어요. 외국 사람들은 고추장 못 먹거든요. 고추장 갖고 나가면 코리아 잼이라고 빵에 발랐다가 애들이 다 죽어요. 코리아 잼이라고 탁 바르다가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불이 나니까 양치질하고 눈물을 삘삘 흘리고 이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고추장을 갖다가 청양고추 발라 먹잖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독해요. 그 독하니까 우리나라는 감사도 독해. 그래서 웬만한 건 감사 안 해. 500명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졌어. 499명이 죽고 저 혼자 나무에 걸려 살아야 그때 감사해. 그죠? 한국 사람 독하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이 다 그과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독한지 몰라.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사망 선고 내려갖고선 이제 냉동고에 집어넣으려고 보재기 덮어 끌고 가는데 발코락이 움직여갖고 살아나와야 그때 감사해. 그지? 지금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이 좋은 나라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행복하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 꽂고 있어봐야 건강 주신 거 행복하고, 에? 전쟁이 나서 폭탄이 날아가는데 있어봐야 평화 주신 거 행복할 거요? 북한에 태어서 살아봐야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감사할 거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걸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새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배 그냥 주일날도 지각이 나오고 마지못해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죽지 못해 나오던 그런 믿음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준비하고 달려나와서 주일날 예배도 하고, 못 나오던 저녁 예배도 나오고, 못 나오던 수예배도 나오고, 못 나오던 구역 예배도 하고, 못 나오던 새벽 기도도 하고, 못 나오던 철야도 하고, 그동안 못하던 전도도 하고, 못하던 봉사도 하고, 못하던 충성도 하고, 못하던 선교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못했던 것들을 이걸 하게 되는 게 새로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동안 하고 살았던 거를 깨닫고 이제 그걸 안 하는 게 새로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 새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삭개오처럼 이 사람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바로 너 같은 사람 찾으러 왔다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새 믿음, 은혜 받고 새로워진 믿음, 이 믿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나무도 그 땅에서부터 그 영양분을 받아갖고 가지를 올려보내되 올라온 새싹에다가 집중해서 공급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깨달아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믿음이 새로워진 거를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자신이 알아요.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도 신기해. 새벽 예배가 나와져. 1년에 한 번 새벽 기도 힘들었는데 새벽 예배가 나와져. 철야 기도가 나와져. 저녁 예배 수예배가 나와져. 하나님 말씀을 읽어지고 듣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가 되고, 은혜 말씀 들고 일어날 때마다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막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잠자는 믿음이 깨어나고. 할렐루야. 내가 달라진 걸 내가 알아요. 그 누구 알아? 가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아는 거야. 남편이면 아내가 알고, 아내면 남편이 알고, 엄마 아빠라면 자녀가 알고, 자녀라면 부모가 알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 성도가 아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목사가 알아. 목사. 하나님은 죄종에게 판결권을 주셨잖아. 새벽 기도를 나왔네 최종환 집사가. 최명재 집사가 철야를 나왔네. 딱 보니까 또 나왔네. 계속 나오네. 지난번에 은혜 봤더니 달라졌네. 여러분, 죄종의 판결권이 있어. 달라졌네 할 때 하나님은 알았다 오바 하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도 신기하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발걸음도 하나님 좋은 데로만 인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랍게 잘 되고, 막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순에 복 주니까, 새미대에 복 주니까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이 구역이면 구역,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일가 친척이면 친척,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가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나는 오늘 말씀을 모두가 내 말씀으로 다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아멘 3번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 뜰에 거한 자가 복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고, 성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 나올 때마다 이런 믿음 갖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마다 그 은혜 받고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새로운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야 되지만 못했던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것들 안 하고, 다 차가운 믿음은 뜨거운 믿음으로, 앉아있는 믿음은 일어선 믿음으로, 죽은 믿음은 살아난 믿음으로.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나 있는 곳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